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네, 이름에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무슨 특성이냐? 우리가 동물만 보더라도 자, 목이 길면 뭐죠? 기린. 코가 길면 코끼리. 네, 이렇게 목이 기니까 기린,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는 고유한 어떤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뿐일까요? 사람의 이름 안 또한 고유의 특성.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밝을 현에 잠잠할 묵자. 나는 현명한 현에 잠잠을 묵자니까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일에도 부르고 이 시간 저녁 예배에도 부르고 매 24시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과연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을까요? PPT 하나 넘겨주시죠. 네,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저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지기까지의 과정을 겪은 겁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YHWH 이게 자음으로만 존재했어요. 처음에는 고대 시대 때는. 그런데 우리 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들이 저 이름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 있는 아도나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훗날 시간이 지나고 후대에 마소라 학자들은 지금 자음만 존재하는 YHWH 저 글자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해서 이걸 두 개를 합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고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고백하는 여호와의 어떤 절차, 그 이름이 주어진 절차는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넘겨주시죠. PPT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포세이돈처럼 바다가 필요 없으시고 제우스처럼 하늘이 필요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너무 간접적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 숨쉬는 이 호흡하는 공기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낮에 거닐을 때에 우리를 쫙 쬐던 그 햇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옷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계신 분입니다. 오늘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은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축받을 이유를 총 3가지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대 시대의 그 유목민 사회에서 계급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계급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계급 중에도 가난하다,
가난하다라고 여겨졌으면은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있냐? 자신의 소유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사서 이제 이 돈으로 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법적 송사를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허나 하나님은 율법을 기록하시면서 이러한 세세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살펴보시어 아주 세밀하게 적어 놓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것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당시에 거들렀던 그 기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있어서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떠한 명분이 있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아무것도 빈털터리인 그 가난한 자들을 그냥 홀로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에게 이끌림 받은 것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아무것도 없던 너희를 이끌었던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그 가난한 자들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받았던 은혜를 자신만 기억하는 걸 원치 않아 하시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도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거리 사역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 어떻게 보면은 몇천 원도 없어서 그렇게 굶주릴 수밖에 없던 분들에게 나의 것을 많이 여러 곳에서 모아주신 이것을 베풀어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를 통해 이 베품의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저는 거리 사역을 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많이 하시고 이렇게 헌금하시지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폐지 주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잊지 마시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도 큰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네. 2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 받으셔야 하는 그 특징 2번째는요, 임신하지 못한 여성의 태를
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고대 문명 당시에 여성이 임신하지를 못하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아내 사례를 보십시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이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을 변명으로 수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 또한 무엇이라 말하죠?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 임신하지 못해서 그 슬픔을 어찌저찌 이겨낼 바를 알지 못해서 그 성전문 밖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스토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라 그리고 한나 이 두 여인은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아이를 태중에 갖지 못했던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태의 문을 여시어 그 태 중에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이 여성들에게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태중에 이 태중에 생명이 낳은 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생명의 주권은 모든 호흡하고 모든 코로 숨쉬며 모든 걸어다니는 모든 살아있는 그 생명의 호흡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수치를 싣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태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무엇이었다고요? 수치였어요. 모멸감이었습니다. 그 수치와 모멸감, 그 몸 가득 안고 있었던 그 여인들의 태를 여시어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와 모멸감을 하나님이 씻으심에 오늘 하나님이 송축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주어집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수치와 모멸감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그 수치와 모멸감을 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거두시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높이 계시던 하나님께서 낮아지시어 그 수치를 겪고 그 온갖 수난을 겪는 이들을 두루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스스로 낮추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방법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에 허덕이며 좌지우지하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물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강렬한 불로 임하셨습니다. 언제였죠? 출애굽기 13장 한번 펴주시죠. 출애굽기 13장. 네.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 강렬한 불로 임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이나 물이나 바람 같은 걸로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순종의 모습을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지만,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없지만, 우리가 걷다 보면은 개미를 보잖아요. 개미를 종종 보다 보면은 이렇게 줄지어 가는데, 만약 제가 물가에 개미들이 줄지어 가요. 물가에 줄지어 개미들이 가면은 어떻게 되죠? 개미가 물가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죽습니다.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개미가 돼야겠어. 라고 해서, 저 윤현묵이 개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호흡의 주관자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은 윤현묵이 개미가 된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요? 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송축 받으셔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자신의 백성으로 취하셨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 태중에 아이가 없는 여인을 취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취하셔서 그 뱃속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 뜻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높이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무한하고 영광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굳이 낮아지시어 이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뒤바꾸셨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 받으셔야 하는 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을 찢으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인 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리고 일평생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 가운데 높여야 하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고백되어지고 그 이름만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도록 간절히 원하는 이 밤,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